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3장 하고 오늘 4장까지 할까 싶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읽는 거는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2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던 게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펴보니까 그 안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보면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얘기를 해라.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쓰실 때에 그 입에다가 그 마음의 배 중심에다가 하나님 중심을 넣으셔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들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처음 1장에서도 봤지만은 뭡니까? 에, 2장에서 뭐가 있죠? 하나님 보좌 옆에 있던 네 생물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뜻들을 그대로 뒤로 돌이킴 없이 그대로 가서 하는 거, 그대로 가서 하는 거, 그대로 가서 하는 거. 이게 종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종이지, 자기가 생각한 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지혜로,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이렇게 쭉 이제 보면서 마음에 있는 게 하나님이 실제로는 하나님 일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종을 만드시는 과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들의 마음 자세가 어찌 있어야 되는지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3, 4장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른 목사들은 이런 게 자꾸 뭐 저주하고 뭐 벌을 내리고 이러니까 잘 얘기를 안 하려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뭐 그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들 그런 얘기 듣기 싫어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뭐냐면 반드시 의인이든지 죄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그들에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깨쳐야 되거든요. 그럼 싫은 소리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인기에 연연해서 해야 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지나가고, 이건 하나님 종들이 아니죠. 뭐냐면 사람의 종들이고 자기 세계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로 채워줘야 됩니다.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평신도 분들 중에서도 반드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싶어 하는데 제가 수준을 정해가지고 그냥 난 요 정도까지만 그냥 알고 싶고 배우고 싶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 이리 와. 그러면 네 해야죠. 누구든지. 그게 목사든지 평신도든지 어린아이들이라도 하나님이, 그래서 하도 어른들이 똑똑하면 누구를 들어 쓰시냐면 어린아이를 써요. 그래서 그 입을 통해서 나이 많은 어른들을 가르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죠. 자,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게 뭡니까? 내가 입을 벌리면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셔서 내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고 내 창자를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즉 내가 입을 벌리니 2절에 있듯이 만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 기록하신 것들을 내게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걸 믿는 거죠. 이걸 믿는 거죠. 나중에 내 입에서는 달았는데 나중에 그 배에서는 쓴 게 또 있어요.
다니엘서인가 저 요한계시에 어디죠 보면은 그 뭐죠? 내 입에는 다나 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내 배는 쓰더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서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요.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는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더 이방인보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말이 같은 사람에게 같은 방언을 쓰는 사람에게 보내서 에스겔에게 그 얘기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분명한 건 그들이 안 들을 거다. 차라리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냈으면 그들은 네 얘기를 들었을 거다.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께 패역된 일들을 하고 마음을 그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런데 가서 깨치면 요나가 니느웨 가서 얘기를 했듯이 그들은 붉은 배를 허리에 감고 그 머리에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는 거죠. 이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에스겔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 제가 만약에 전국 방방곡곡에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전국을 다 누비잖아요. 몇 명이나 과연 돌아올까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와요. 그리고 제가 텔레비에 나가서 진짜 전국에 큰 돈 주고 만약에 제 얘기를 했다. 안 될 겁니다. 왜냐? 자기의 옳은 바, 자기의 기준에 합당한 바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깨지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냐면 나도 성령 받았고 나도 예수님 믿고 나도 마음 낮췄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좀 얘기하다 보면 자기의 의견을 더 많이 내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도 안마 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게 지금 제가 만나본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수백 명을 만나면서 이 중에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있나 없나 살펴봤는데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요. 전국에서 몇 명이나 하나님 앞에 돌아올까요? 정말 적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시대가 이제 마지막 때를 달려나가기 때문에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아닌 자들은 그냥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느냐. 다들 복음 섬긴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목을 길게 빼서 살펴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딴 얘기를 하느냐.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사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냥 대충 죄가 있어도 또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그냥 일주일에 교회 한 번만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 불리우심을 받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선지서를 계속 얘기를 하면요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떨어져 뭐 얘기 좀 듣다가 이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다 해서 다 라디오 볼륨을 끄든지 유튜브를 아예 검색을 할 때 그냥 끊어버리든지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해야 돼요. 기회가 얼마 안 남아있어요. 기회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 문을 닫으시면 다시는 안 열립니다. 자 5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이방인들이 그래요. 근데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며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마는 보통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얘기할 때 이마에 도장 찍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걸로 구별을 할 때. 근데 이마가 굳는다는 건 하나님이 도장 찍으려고 하는데 절대로 이마를 안 내줘요.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하고 다르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고자 하심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마음이 아주 하나님 앞에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에스겔 가서 얘기해도 안 들을 거라는 거 얘기해요.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즉 하나님의 종의 얘기를 안 듣는 자는 하나님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진짜 종은 누구고 진짜 하나님 종이 아닌 자는 누구냐?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자가 뭐냐? 하나님을 절대로 안 받아들이는 자죠. 자기 마음이 깨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조금만 얘기 들어봐도 마음이 동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끄시는데,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은 다 똑같지. 누구 얘기를 들어? 이런 사람의 마음은, 이런 사람도 저는 만났거든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거룩한 것을 내밀어도 손을 내밀어 잡지 않고요. 음란한 것 이런 걸 줘도 안 잡아요. 대신에 나는 나다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고 또 남들이 자기를 도와주려고 해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불쌍하면 도와주고, 또 장애인들 중에 그런 게 있대요. 좀 너무 힘들게 걸어가서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나는 괜찮아요. 이런 장애인 분들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자기 의가 몸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센 거예요. 그러면 도와주고 했던 사람이 민망해요. 순수하게 도와드릴까 했는데 그거를 동정으로 보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하는 어떤 그 호의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들렸을 때 순수하게 마음을 꺾는 자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는 자고요. 계속해서 거부하는 자들은 이미 사단 마귀의 종이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정말 깨치기가 힘들어요. 그걸 내가 깨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트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안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시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그래 네 멋대로 살아.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불심판을 내릴 거야.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뭡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하려고 하느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찍혔으니 이 끝났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그런 자들 안 만나고 마음이 상하고 깨진 자들만 만나러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걸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느냐 깨졌느냐, 그럼 돌아와라. 마음 낮춰.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너의 모든 죄를 없으신 것을 믿게 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네 마음을 인도하실 거야. 근데 그게 절대로 안 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또 다른 이단이 있나 보다. 그리고 나서 자기 편에서 끊어버려요. 하나님의 선물이나 하나님의 그 청함을, 그 티켓 주는 것을 끊어버려요. 지금 이거는 에스겔 시대 지금 얘기지만은요, 2025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그런 거예요. 난 그게 두려운 거죠. 왜냐? 나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 끊어내시면 나 끊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과 그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 신경 쓰지, 다른 건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버리시려면 확 내버리시고, 하나님 취하시려면 확 취하신 거예요.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8절,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이마를 대하여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이게 뭐냐면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도록, 왜냐? 에스겔은 연약하거든요. 심령이나 뭐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어려운 때에 수백만 명의 전부가 다 망가져 있는데 혼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가보세요. 어떤 꼴 당하겠습니까? 두드려 맞든지 어떤 자기 믿음이 더 센 놈이 와서 돌로 막 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의 이제 마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마주 보고 얘기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 얘기 뭐냐면 더 뻔뻔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마음이 뻔뻔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을 마주할 수 있어요. 그들의 숫자와 그들의 힘과 굴복하지 않는 마음을 봤을 때는 어찌할꼬 이렇게 힘이 빠져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굳게 하였다는 건 얼굴과 얼굴을 대하도록 더 뻔뻔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처럼 제 얼굴처럼 뻔뻔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놈인데 전 세계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즉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너 여호와 하나님이 이거는 너 악하다 그러는 거야. 그 마음을 돌이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을 돌이키세요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더 뻔뻔하게 하나님이 마음을 강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름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이에요. 약했던 자가 짐을 지었던 자의 아들이거든요. 힘도 없고 비굴할 수밖에 없고 쪼잔할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종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9절 네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즉 다이아몬드처럼 만드는 거예요. 돌에다가 새겨도 그 돌에 글씨가 써져요.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고, 패역하다는 건 도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하며 부패한 그런 자들을 패역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반역한 족속들을 두려워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면은 우선은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크게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이게 큰 귀로 귓구멍을 완전히 열어놓고 들으라 이거죠. 11절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왜냐면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누구에게 사로잡혔습니까? 바벨론에게 사로잡혔죠. 그래서 사로잡혔던 네 민족에 갔는데도 이들이 마음을 안 열어요. 왜냐면 자기는 종살이를 하고 막 있으면서 일도 힘들고 그러는데 그 중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이들이 마음을 깨트린 마음이 아니고 돌이킨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듣든지 말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이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이렇게 또 내릴 거다 얘기를 하면서 제발 마음을 낮춰라 이 얘기를 너보고 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다시 얘기할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 200만 명인지 우리나라 대충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한 2천만 명이 넘었던 것 같은데 지금 줄었죠. 이들에게 지금이라도 얘기하라는 이거죠. 듣든지 말든지. 안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걸 어떡합니까? 어떻게 되냐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해서 돌아오는 자는 돌아오는 거고 안 돌이키는 자는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딱 주셨을 때 뭘 어찌어찌 하라 이게 아니야. 마음만 낮추셔요. 진짜 하나님 종이 얘기하는 얘기가 이게 맞나 안 맞나 살펴보고, 아니면 믿지 말고 맞으면 믿고,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뭡니까? 말씀을 깨치면 이게 옳은 얘기인 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그를 인도하시죠. 꼭 누가 얘기해서 배우고 이럽니까? 성령님이 일을 하시면 그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성령님을 통해서 운행하셔서 그에게 성령이 오셔서 처음 하시는 일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리로 나를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면서 그분만으로 기뻐하게끔. 그게 하나님 세계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성경책 들고 가서 예배 한번 드린다고 그게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 집단에 가가지고 사기 당하고 오는 거고, 나도 사기꾼의 일환으로 옆집에 사는 아줌마씨 같이 교회 데리고 가가지고 또 똑같은 사기 당하는 사람 만들고 돈 뺏기고. 아이고. 자, 12절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주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거예요.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사실 성령님께서 에스겔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내 뒤에서 들려요. 뭡니까? 내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울리는 소리는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뭐냐면 이 네 생물들이 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여호와 일들을 하는 자들인데, 날개를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사람들 귀에 들리게끔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날개를 부딪히는 소리와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게 정말 조화롭게 또 하나님의 일직선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그러니까 바퀴 소리는 뭡니까? 바퀴가 막 돌면서 나는 소리인데 그게 크게 울리는 거죠. 즉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14절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게 뭐냐면 나는 힘도 없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내 마음을 만든 다음에는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 이들을 다 진멸을 해야 되는 분한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이들이 너무 불쌍한데 이들 꼭 죽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심하고 분한 마음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에스겔이 하나님 정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고자 하면 그 뜻을 알고 나서는 같은 마음이 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꾀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 또한 그에 호응을 해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정도의 세계입니다. 15절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다피 7일을 지내니라. 자,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델 아빕은 뜻이 홍수의 언덕이에요. 그 얘기하면 홍수가 막 나고 있는데 그 살짝 튀어 올라온 언덕에 내가 서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 가운데 있는 난데 그 사이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이 얘기 뭐냐면 경계예요. 뭐냐? 하나님 세계에 들어오느냐, 하나님 세계에서 밖으로 떨어져서 지옥을 가느냐. 그 경계 지점에 하나님의 종 에스겔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스럽죠. 내가 얘기하면 안 들을 거고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감사한 거고. 이런데 홍수의 언덕, 홍수는 뭐냐? 강물에서 막 세게 흘러오는 물이 홍수거든요. 저 장마 졌을 때처럼 홍수의 언덕이에요. 홍수가 아니라 홍수의 언덕. 그러니까 물이 넘칠락 말락 언덕까지 잡아먹으면 완전히 100% 심판을 받는 거고 언덕이 조금 남아있어요. 사람 몇 사람이 거기서 옹기종기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상태를 배경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발강가 처음에 1장에 있듯이 경계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의 경계와 그 중에 살아남을 자가 몇 명이나 될까, 이 경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계. 성경에는 지명이나 이런 거 그냥 보면 안 됩니다. 민답이 7일을 지내라. 민답은 뭐냐면 안타깝고 답답하게 7일을 지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고 답답하게 7일을 지내니라. 보통 7일은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정한 날짜입니다. 3일, 7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7일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 정하신 이후에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즉 망대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뭐냐면 감시를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말을 듣고, 내 입은 내 마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너를 세웠어.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근데 이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 종된 마음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저 18절부터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악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악인은 내가 죽일 거야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네가 가서 그 악한 자에게 악한 길을 떠나서 생명으로 이렇게 다시 여호와 앞에 나와라, 이렇게 애를 쓰지 않으면 그 악인은 죽을 것이고, 만약에 안 돌아오면 죽은데 내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을 거다. 너를 심판할 거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 또한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것을 전하는 너도 신경을 많이 써서 내 마음을 그에게 전해라.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얘기할 때
19절에는 뭐냐면 그 악인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서 그가 죽었다. 그럼 난 네 손에서 피를 안 찾을게. 너는 뭐야 허물이 없고 그 사람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너를 뭡니까 책임을 묻지 않을게.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19절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종들의 마음은 뭐냐면 어느 누구든지 다 살리고 싶은 거예요. 주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하나님이 그래서 에스겔에게 지금 미리 경고를 하는 게 뭐냐면 너는 저들과 같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을 해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말고. 20절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차리리라. 자, 의인이 잘 하다가 마음이 잘못돼서 악한 쪽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행동했던 의로운 건 기억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즉 뭐냐면 이전에 아니 10년, 20년, 30년, 40년 훌륭하게 살았어요. 의인으로서. 그런데 잠깐 잘못 먹어서 악인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은 40년 동안 행한 의로운 행실은 기억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지금이. 그리고 나서 그 지금에 네가 가서 그에게 깨우침을 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의로운 세계 안에 들어오게 하면 너도 복을 얻고 그도 복을 얻지만은 만약에 네가 얘가 이제 악인이 됐으니까 난 거듭도 보지도 않을 거야. 그랬을 경우는 네 손에서 피를 찾으리라. 그러니까 모두에게 신경을 쓰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네가 판단하지 말고. 그러나 21절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요 말씀이 신약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너희 중에서 그들 왜 안 쫓아내느냐. 그런 다음에 하지만 그 또한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난 교회가 이런 거구나. 무조건 잘못했다 내쫓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선책을 그러니까 선하게 책망을 해서 그의 마음을 다시 살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 하나님 실제로 악한 자가 돌아오는 걸 진짜 기뻐하세요. 근데 어떤 교회 집단들은 지 교회만 떠났다 그러고 임신도 안 했는데 막 임신했다고 막 만들어서 지 딸이 거기 있는데도 거기에 호응을 하고 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너 임신하고 나왔냐? 뭔 얘기예요? 내가 남자를 알아요? 뭘 알아요? 근데 나가니까 무조건 망가뜨려요. 구원파 중에 한 일종이 있습니다. 아유 불쌍해가지고 난 참 애비하고 그 엄마 아버지하고 딸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고 그 나온 애들 그 마음을 들어보면 너무 슬퍼요. 그게 뭐냐 인도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짓자가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자가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애들 학교도 안 보내가지고 남들은 대학원만 나왔는데 얘들은 중졸도 안 돼요. 중퇴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고 인생을 다 망가뜨리면서도 지는 거기서 호의호생하면서 끝내는 이제 부패하여서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실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하려고 그럽니다. 나중에 칼 들고 올까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악한 걸 그렇게 모를까요? 왜? 거짓자들의 태도는 뭡니까? 교만하면서도 자기의 생각을 옳음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인정 안 해요.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큰 교회 목사들은 더더욱 심하고요. 행정적인 거, 뭐, 이런 거, 어느 정도 그 정도만 수준에 있는 거죠. 남한테 지탄받으면 안 되니까 행동 조심하고, 그러면서 온갖 누릴 건 다 누리고. 얘기하잖아요. 돈 많은데, 누가 오시죠? 골프 치러 가고, 심지어는, 저거 해도 돼요. 뭐라 그러지? 오락기, 돈 놓고 이렇게 쫙 하면 팍! 돈이 쫙 나오는 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걸 갔는데, 그거 잘못 아니냐 물어보니까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난 이 일을 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마세요. 아예 그 목사님도 사람이고 그런데 뭐 당구 치러 갈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죠.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맙시다 그냥.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개판으로 얘기하면 족가세요. 아무리 위에 있는 목사들 만들지 이것이
하나님 종이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는데 이 개 목 같은 놈이네.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왜냐? 성경에 분명히 거짓자가 그 예언을 했는데 그게 안 맞잖아요. 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제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있고 인내하시기도 하지만 지금 마냥 이스라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여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요. 근데 진짜 마음을 낮추고 제 얘기를 듣고 하면은 진짜 하나님 편에 쓴 사람들은 눈이 크게 떠지면서 반갑고 마음이 기쁘고 이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깨끗하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아주 정결하냐? 그리고 아닌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 마음 편에 서서. 그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 마음이 지금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내가 그런가?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그런 사람 뭡니까? 죄에 눌리고 두려움에 눌리고 사단 마귀의 뭐죠? 밑에 속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는구나. 그 사람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정도는 말 몇 마디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사야하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자꾸 마음을 낮추려고 하나님이 저기 얘기하라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 거고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다른 부분도 알 게 많은데 꼭 뭐 후대로 까고 뭐 이런 얘기만 합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요. 저는 압니다. 나한테 개 욕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도 이분 얘기가 오르면 마음이 막 밝아져요. 그러고 나서 끝나면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놈이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이럴 거예요. 왜냐? 난 이거 진짜 사실은 유튜브를 찾아보는 이유가 뭐였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 있는 목사님이 있다면 나 그분 가방 들어다니면서 종처럼 살고 싶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 그 세계를 전파하시는 분이니까 그 밑에서 가방 들면서 예 목사님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종로로 타려고 그랬어요 진짜. 근데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해줘 하나님? 여쭤보니까 야 네가 해. 네가 하면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난 놈이 아니에요. 난 쓰레기고 똥입니다. 난 죽는 날까지 쓰레기고 똥이에요. 내가 쓰레기하고 똥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흙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쓰레기하고 똥인데 난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근본이 쓰레기하고 똥인 거예요. 말씀을 난 믿으니까 하나님 난 쓰레기하고 똥이에요. 부끄럽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 그렇다 치면 그렇고 아니라면 아닌 거죠. 다음에 야 너 앞으로 너 쓰레기똥이라고 얘기하지 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을 딱 다물면 되죠 뭐. 근데 지금 마음은 난 죽을 때까지 쓰레기똥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 쓰시면 쓰는 거고 안 쓰시면 안 쓰시는 거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20절까지 읽은 게 뭐냐면 악인이든 의인이든지 돌이키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가 잘못했으면 내가 너 그 피를 네 손에서 찾겠고 네가 그 사람 때문에 계속 말 안 듣고 나가면 그 사람 죽으면 너한테 피를 안 찾을게. 아무튼 네가 해야 할 일은 다 해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들로 나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그 전에 그발 강가에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이거 뭡니까? 에스겔서 1장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에 내생물이 있고 엎드렸어요. 다시 보니까 그러니까 주의 신이 성령께서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인자야 우리가 줄로 너를 동여 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이 얘기 뭐냐면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그러니까 너 혼자 있고 문을 걸어 잠그라는 거야. 너를 끌어내가지고 무리들이 줄로 너를 꽁꽁 싸맨 다음에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억지로 에스겔을 뭘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넌 집에 가서 들어가 문을 닫으라. 꽝꽝 잠그고 무리들이 너를 데리고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꽝꽝 묶여서 자 지금부터 얘기해. 우리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같은 말을 하고 우리처럼 믿어. 그러면서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주 말씀을 세미하게 보면 하나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얘기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패역한 무리가 에스겔에 대해도 욕을 해요. 우리처럼 믿으라. 무슨 큰 교회, 순복음 이런 큰 교회처럼 믿어라. 구원파처럼 믿어라. 신천지처럼 믿어라. 또 장로교처럼 믿어라. 성결교처럼 믿어라. 이 교리를 믿어라. 우리와 같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 이런 일들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하고 같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욕을 하고. 그럼 우리는 정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개 이단인데. 그래서 누구든지 지각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각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 모르니까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안 해요. 그냥 10년, 20년, 30년 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난 여기가 죽는 데까지 내 집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네 집 해라. 근데 그 교회를 전부 다 쓸어버립니다. 불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26절 내가 네 혀로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이 얘기 뭐냐면 자 그들하고 만났을 때 네가 옳으니 네가 그러니 이렇게 서로 그들은 다 하나님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믿음이 잘못된 얘기를. 나는 하나님 얘기라고 해서 막 혀를 놀려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종이니까. 그런데 뭐가 있냐? 하나님이 딱 만났을 때 벙어리가 되게 합니다. 그 혀로 네 입천장에 붙게 해서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요. 왜냐? 에스겔을 보호하시려고요. 말 못하게 합니다.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해요. 왜냐? 책망하는 순간 그들이 돌로 내 머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나도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젠가 저들이 와서 나에게 돌을 들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럼 나는 그럼 살살 얘기할까?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살살 좀 얘기하라고. 나중에 큰 화를 당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말씀 안 하면 맞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죠.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예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죠. 지금 나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다 전부 다 천주교의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뭐 25억 대는 저 기독교인들이 뭐 남미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뭐 유럽에도 있고 천주교부터 개신교까지 25억이라고 쳐요. 이들 중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왜냐면 몇천 년 동안 믿었으니까 1700년 동안 교황한테 쏘가가지고 천주교한테 쏘가가지고 계속 있으니까 거기서 넘어온 교리들 여기서 또 새로 만든 교리들 해가지고 나온 게 지금 기독교예요. 그럼 하나님 초대교회 때하고는 달라요. 그걸 뻔히 알죠. 왜냐 처음 교회 만나는 암호가 뭐냐면 사람들 박해를 피해서 물고기였거든요.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물고기 표시였다고요. 물고기 뭡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 물고기예요. 여호수아 구원자예요. 심판을 믿어야지 마음을 낮춰야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물고기 즉 마음은 안 낮추고 뭐부터 됩니까? 난 예수 믿는 십자가만 믿어요. 그러니까 아니죠. 초대교회에서는 사도신경 외운 적도 없어요. 사도신경 안 외우면은 뭡니까? 이단이라 그러고. 이게 다 천주교 흐름이에요, 이게.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합병이 된 게 뭡니까? 사도신경. 니케아 회의 325년에 된 거거든요. 그놈이나 그러면 똑같은 놈인데 무슨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받는 사람 받고 말 사람 마세요. 하나님이 다 구원했으면 좋겠는데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 숫자가 적어요.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이에요. 그러니까 김씨 중에서 2명, 부산시에서 1명, 서울시에서 1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시에서 2명, 최시에서 2명 이런 식으로. 그 비율 다 계산해보니까 한 10분의 10,000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그럼 42만 명 우리 교회다. 구원받을 자는 42명밖에 안 돼요. 저 그걸 믿습니다. 뭐 수백만 명이 구원받아야지. 그건 당신들 마음대로 믿고. 그래서 나는 그 몇 사람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 42명 안에 들어올 거고, 안 돌이키면은 뭡니까? 40만 명 안에 들어갔어요. 그냥 41만 뭐죠? 7천 몇백 명 안에 들어가겠죠. 이것도 전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마음에 확 확증이 되는 거야. 아, 그 숫자밖에 안 되겠구나. 왜냐? 엘리야가 나만 남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인 7천을 두었다 그랬는데, 그들이 7천 명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빠듯하게 막 섬기면서 다닌 자들이 아니에요. 다들 그지, 어? 또 병 걸린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아프지만은 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 7천인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700만이었다. 그럼 만분의 1이에요. 700 모르겠나? 나 산수가 잘 계산이 안 되네. 7만, 지금 70명, 뭐 그렇게 되겠죠, 뭐. 자, 27절. 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는 이 말씀이요. 들을 자는 듣고 듣지 않을 자는 안 들을 거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시야는 이들은 다 패역해. 그러나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빼내고 싶은 거예요. 자, 4장. 너무 늦어지면 안 되니까요. 여기는 17절까지 빨리 끝내겠죠.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이게 뭐냐면, 박석은 뭐냐면 넓은 돌판이에요. 넓은 널쩍한 돌을 얘기해요.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려요. 그림으로 그 성읍을 둘러싸기 약간 높겠죠. 돌 높이가 있으니까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사다리를 세우라는 거예요. 토둔을 쌓고 그 옆에다 뭡니까 진을 치게끔. 그러니까 옛날 전쟁 방법은 성을 높이 쌓으면 거기다 흙을 채워서 기어 올라가는 거죠.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공성퇴는 뭡니까? 저기 큰 나무 같은 걸로 몇 사람이 딱 지고 가죠. 꽝 위에 그네처럼 꽝 해서 성문을 깨뜨리는 거예요.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다시 뭡니까? 남아있는 유다나 저기 뭡니까? 예루살렘에 뭡니까? 이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거를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고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러니까 내 죄악을 당하되 좌편으로라는 거예요. 좌측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먼저 망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망했는데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죠.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39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만 했는 거예요. 범죄만.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이게 뭐냐면 390년 동안 죄악을 졌는데 300 왜 90년이라고 하나님이 표현을 하시냐면 300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300은 90일은 이 출산, 생산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390년 동안. 성경의 숫자가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열쇠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범죄한 날수를 정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걸 얘기를 하고,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해. 근데 그걸 에스겔에게 담당을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것을 에스겔이 몸소 마음으로 깨닫고 알아야지만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또 너는 이렇게 담당하고, 6절 그 수가 차거든. 자, 첫날은 391 동안, 그러니까 1년 좀 넘어요. 그 죄악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참 희한하게 시키셔요. 1년 넘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유다 족속의 죄악을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하루가 1년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390년 동안, 왜냐면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거기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합 때도 이세벨도 바알 막 섬기고. 그러면 유다는 하나님을 계속 섬긴다고 거기에 하나님 성전도 있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성전 안에다가 뭐 태양신 섬기는 것도 막 놓고 막. 그래서 하나님 그 날수를 계산하셨겠죠. 40일. 40일은 뭘 얘기냐면 고난을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게끔 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떠나서 고난을 당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하였나니 일일이 하루가 1년이니라. 7절 너는 또 에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 메고 예언하라. 뭐니 팔을 벗어 메고 예언하라는 거는 뭔 얘기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팔을 벗어 메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그러니까 좌편으로 390일, 우편으로 40일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또 알게 하시려고 줄로 에스겔을 몸을 동여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성이 이방인들에게 다 에워싸여 있으면 어디 갈 수도 없어요. 먹을 것도 막 동이 나고 이렇게 돼요. 돌리지 못하리라. 9절. 자, 여기서부터는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모로 눕는 날 수 곧 390일에 먹되 이스라엘 쪽이죠.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흰 6분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의 390일 동안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가 한 귀에 담아서 빻아가지고 떡을 만들어요. 빵을 만드는데 20세겔씩 하루에 때를 따라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는데 20세겔은 그 얼마나 되냐면요. 260g이에요. 260g이면은 리터로 따지면은 페트 반병 정도, 제일 작은 물병 있죠? 그거 한 반 정도 되는 거예요. 제일 작은, 그러니까 겨우 목숨만 유지할 정도의 그런 식량을 가지고 390일을 살으라 그래요. 왜냐면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물도 흰 6분의 1씩이에요. 한 흰은 0.6리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물병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600ml로 하루를 먹는데, 그러니까 이 물 한 병 정도, 제일 작은 물병 하나 정도 먹는데 그거를 3때 나눠서 때를 따라 먹으라는 거죠. 때를 따라 마시라.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배가 고파도 겨우 목숨만 유지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뭐냐면 하루 20세겔이라는 건 너희가 이렇게 먹으면서 뭘 하라 그러냐면은 뭘 하라는 거냐면요.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떡을 먹을 때는 20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걸 먹으면서 마음을 낮추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물도 흰 6분 1씩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물이 심판이고요. 흰 6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람입니다. 종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돼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있는 얘기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뭔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찍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넌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을 피워 구울지니라. 그러니까 나무를 먹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 똥 마른 걸로 불을 떼서 그거를 빵을 해서 만들어 먹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왜 부정한 떡입니까? 물하고 뭡니까? 빵은 그냥 있는 대로 먹으면 되는데 똥으로 이렇게 음식을 해 먹었다는 거죠. 가난하고 더럽게 네가 해 먹어라. 니네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근데 이거를 에스겔에게 명하신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런 자들에게 너는 똥으로 해서 빵을 해 먹으라니까 에스겔이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기 뭐냐면 14절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냥 멋대로 하지 않았고라는 뜻이에요.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태까지 하나님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왜 똥으로 떡을 만들라 그러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거라 이게. 나중엔 사람도 잡아먹는데 마른 똥, 사람의 똥으로 불 붙여가지고 빵도 해 먹으면 그거는 먹는 음식이 아니라 부정한 거라서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관습으로는. 근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땡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로 하노니 뭐냐면 그러면 똥이 그렇게 부정하고 그러면 쇠똥으로 그냥 할게. 그러니까 사람의 똥은 너무 더러우니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오히려 육축 소에 있는 똥으로 그냥 그거 하는 거.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저기 뭐 불쏘시개 못 구하면 쇠똥으로 이렇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유목민들도. 그래서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로 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그러면 사람 똥이나 쇠똥이나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똥이 더 지저분하죠. 쇠똥보다. 쇠똥만 만질 수도 있는데 사람 똥은 만지기가 정말 꺼리칙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나온 게 제일 더럽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나오는 게 제일 더러운 거예요. 동물한테 나오는 것보다도. 인간의 더러움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기는 싫어했어요, 에스겔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더러운데 그걸로 뭘 먹을 걸 만들겠냐. 아유, 쓸 거에 하나도 없다.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26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의뢰하는 양식이 이제 끊어져요. 다른 나라가 에워싸니까. 그리고 백성이 경겁 중에 그러니까 막 경황이 없는 중에 막 떡을 달아 먹고 빨리 없잖아요. 다른 이들이 막 가져가니까 어떻게 떡을 달아 먹고 그러니까 이 너무 먹을 게 없어져요. 민답 중에 안타깝고 답답한 중에 물을 되어 마시는 거예요. 물을 한꺼번에 막 먹는 게 아니라 물 한 컵을 조금 입가심만 뭐죠? 입가심이 아니죠. 목만 축일 정도만 먹게 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그래서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안타깝고 답답해하며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 실패하리라. 그들이 계속 지어왔고 아직도 그거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뭡니까? 그 중에서 실패하리라. 망가지리라는 거죠. 즉은 이게 에스겔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겉으로는 예배당이 크고 훌륭하고 불빛이 조명, 음향 뭐 막 있지만 이들은 뭡니까? 여호와 앞에 죄악을 서슴지하게 지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지금 현 기독교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더 있으면 어려운 세상이 올 거예요. 지금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짐승에게 경배할 거고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거예요. 하나님 모습으로 예수님 모습으로 딱 나타나면 전부 다 그리로 몰려갑니다. 왜냐면 거짓자한테 속았으니까 그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아요. 난 뭐 환란이 오면 난 당당하게 죽을 거라고요. 지금 마음 그렇죠. 경제가 어렵고 표 못 받게 해봐요. 딸이 아픈데 병원도 못 가요. 아버지 죽었는데 장례도 못 치러요. 그럼 어떻게 해? 이럴 거라면 하나님 나는 차라리 표를 받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바뀝니다. 왜냐?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요. 성령이 없으니까요. 아무튼 그때도 수많은 자들이 올라온다고는 했지만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자들이 아니면 순교도 못 당해요. 다 배반합니다. 지금 현 기독교가 그렇게 될 거고 전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또 내 마음이 지금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좀 여쭤보고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